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 절만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요 근래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계속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성격을 어떻게 정의했지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살아계신 인격체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의지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한다, 이 말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는 것이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또 하나님을 신뢰하되 뭐 한 90% 정도만 신뢰하는 것, 그것도 믿음은 아닙니다. 믿음은 살아계신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말씀을 드렸나요? 믿음이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한 번만 거는 것이 아니라 매번, 일마다 때마다 매번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럼 이런 믿음이 좀 내가도 좀 커지고 좀 성장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이 좀 커질 수 있을까요? 믿음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믿음의 법칙 두 가지가 있죠. 어떤 법칙이 있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아마 성경에 뭐 믿음의 법칙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이렇게 좀 살펴보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 얘기죠. 믿음의 법칙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다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0세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바치라고 그러셨나요?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번제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각을 떠서 불 위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용기가 되어버리죠. 죄만 남아요. 그런데 이삭을 그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을 잡아서 각을 떠서 제단에서 불을 피워서 다 살라서 죄가 남도록 하는 그런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데 그 명령을 듣고 아브라함이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어떻게? 로마서 4장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 그 얘기는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 알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을 읽으면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그 이야기를 많이 안다고 하나님 자체를 아는 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드릴 수 있었다. 그 얘기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만나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드릴 수 있었다. 자기가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살리실 줄을 믿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아는 만큼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하나님을 알 수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때 꼭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따라올 수 있도록 늘 자신을 먼저 계시하셔요. 그럼 그 계시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런 분이신 것을 알고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커지는데 그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 아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건 성경 구절 한 번만 좀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역대하 15장.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죠, 우리가. 그러나 이런 말씀은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 아사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아사에게 하는 얘기죠. 15장 2절입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도 너희와 만나게 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만나 주신다 이 말씀이죠. 이게 약속이에요. 이건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많고 신약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일법칙이에요. 자, 오늘은 믿음의 법칙 두 번째를 살펴보십시다. 믿음의 법칙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요?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그만큼 더 알아지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럼 또 하나님을 그만큼 알게 되니까 믿음은 더 커져가겠죠. 자, 오늘 두 번째 믿음의 법칙은 좀 간단해요. 그냥 근데 중요하기 때문에 잘 좀 보십시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치유의 주님을 발견하고 무슨 주님이요? 치유의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 치유를 위해서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주님이 치유의 주님이시구나.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거를 자기가 발견하고 우리 치유를 위해서 그분을 믿으면 그분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치유의 하나님으로 치유의 주님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의 필요를 위해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자기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예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이심을 발견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 성령 부어주시는 그분을 신뢰하고 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의 충만히 부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 안에 사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고 우리 삶의 매 순간을 위해 그분을 신뢰할 때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사십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지 않으면 그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 갈라디아 2장 20절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거듭났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심령 속에. 왜 거하실까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났을 때에 그분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을 인정을 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서면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인도하심을 볼 수 있다, 그 얘기죠. 또 하나,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조명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을 발견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위해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주님, 죽은 자도 능히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했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을 주님의 능력을 위해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서면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영광을 본다, 경험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이런 믿음의 법칙, 이 믿음의 법칙대로 산 두 사람을 좀 소개하고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여러분 잘 아시죠? 중국 내지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와 조지 뮬러, 이 두 분의 삶을 좀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이 두 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주님, 그리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허드슨 테일러는 이 주님이 내주하시는 삶에 대한 믿음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 비밀을 깨닫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이 사람 중국에 와서 선교하고 있잖아요. 영국에 있는 자기 식구들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그런 자기 어린이들도, 자기 아이들이죠. 그가 자기가 발견한 그 비밀을 같이 발견하고 그래서 그러한 삶을 같이 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보게 되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한 주님이 우리 속에 사시는 삶을 사는 그 믿음의 성격을 잘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책에 나온 내용을 좀 인용할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허드슨 테일러가 자기 아이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사랑하는 나의 아이들아, 너희도 예수님께 너희 마음을 맡겨 주님께서 매일 보호하시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나는 내 마음을 내 힘으로 보호해 보려고 애썼단다. 그러나 그러한 나의 노력은 항상 허사였지. 그러던 중 마침내 자신이 노력하는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보호해 주실 것을 의뢰하기로 했단다. 너희들 생각에도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 것이다. 아마 너희들은 가끔 나는 이기적이지도 않고 불친절하지도 않으며 불순종하지도 않겠다고 작정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내게 맡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을 내 능력으로 보호하리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실제로 그렇게 해주신단다. 한때 나는 예수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자꾸 잊어버리곤 했단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 맡기고 있으면 주님은 그렇게 해 주신단다.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란다. 블레일지 양에게 이것에 대해서 더 얘기해 달라고 하려무나. 그리고 하나님께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려무나. 그리고 너희가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려무나. 이 내용 편지를 가만 보면 허드슨 테일러가 지금 무슨 믿음의 비밀을 깨달았습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어떤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까? 여기 하나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 뭐라 그러죠? 늘 주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거죠. 늘.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도 한때.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할 때는 이렇게 꼭 주먹을 잡고 있었어요. 주먹을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막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손이 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한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놓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주님을 잊지 않고 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내 힘으로 안 되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무슨 비밀을 발견했다고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을 발견하고 그분께 그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사시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십시오. 무슨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사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이 인도해 가기를 원하셔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그 일들,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분을 알고 신뢰하고 맡기고 서면 누가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영광을 보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또 하나 조지 밀러 얘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지 밀러는 피로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사람이죠. 조지 밀러가 누굽니까? 이 조지 밀러는 허드슨 테일러와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인데 그는 고아의 아버지였어요. 고아의 아버지. 고아원을 경영해서 많은 고아들을 돌봤던 사람인데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렸습니다. 이 조지 밀러가 한때는 5개의 고아원에서 2,000명의 고아를 한꺼번에 돌보기도 했고 평생에 약 15만 명의 고아를 보살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아를 돌보려 하면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아요. 돈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람을 먹이고 돌보고 교육시키고 입히고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고아들의 필요를 위해서 이 조지 밀러는 어느 누구에게도 그 필요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오직 하나님께만 그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기사에 이렇게 보게 되면 조지 밀러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그 많은 고아들의 식사가 단 한 번 10분도 늦지 않도록 늘 때를 따라 모든 것을 공급해 줬다 그러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무엇보다 성경을 통해 조지 밀러는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라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시편을 보다가 시편 68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하나님은 누구의 아버지라? 고아의 아버지시며 이 말씀이 조지 밀러 속에 다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구나. 그걸 발견한 겁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성경을 읽으면서 빛을 성령이 비춰주심으로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요가 있을 때마다 고아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당신의 자녀들이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구했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이죠. 조지 밀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말씀은 공공할 때 고아들에 관하여 그분 앞에 제시할 수 있는 나의 근거가 되었다. 논거가 되었다. 그분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공급해 주실 것을 스스로 서약하셨다. 따라서 나는 그분에게 그 필요를 공급받기 위하여 가난한 고아들의 필요를 상기시켜 드리기만 하면 되었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고아들의 이런 문제가 있으면 필요가 있으면 하나님이 고아의 아버지인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뭐 하기만 했다고요?
상기시켜 드리기만 했다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그것을 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기도 책에서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제가 또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알맞게 잘 준비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내일이었다. 왜냐하면 뮬러에서는 텅 빈 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촉박하고 다급한 상황에서도 내일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 단순히 걱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주님께 맡겼던 것이다. 주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다. 내일에 대해 속수무책인 것으로 생각했다. 빵 한 조각 살 돈이 없는 상황이었으며 우유를 구입할 돈도 없었고 석탄도 필요하고 많은 일용품이 절박하게 필요했었다. 그러나 뮬러는 단지 기도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도우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날이 저물어 저녁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필요한 양식과 용품이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 놀랍게도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사정을 다 알고 계셨다. 뮬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던 중 한 자매를 통해 케이크를 선물로 받게 되었다. 그 후 뮬러는 더욱 힘을 얻어 기도로 계속 하나님께 아뢰며 그날을 보냈다. 하루 동안 들어온 액수를 계산해 보았지만 내일 고아들을 먹이기에 역부족이었다. 적어도 내일 오전 9시까지는 모든 필요가 채워져야만 했다. 뮬러와 직원들의 주머니는 여전히 텅텅 비어 있었다. 그러나 뮬러는 적은 양의 물품과 텅 빈 지갑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풍성하심만을 의뢰하며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날이 밝았다. 하룻밤 지나갔어요. 이때까지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뮬러가 일어나서 과연 주님이 보내주신 것이 있는가 보기 위하여 고아원에 도착했는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 바로 2분 전에 한 형제가 직장에 가는 도중에 고아들이 생각나서 3파운드의 금화를 가져온 것이다. 그 결과 수많은 고아들은 무사히 양식을 공급받게 되었다. 과연 주님은 신실하신 분으로서 적절하게 뮬러의 사에게 풍성한 도움을 베푸셨던 것이다. 그러자 뮬러와 주위 사람들은 더욱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여러분, 이 뮬러의 체험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밤까지 내일 아침에 지금 아이들을 먹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양식도 없고 우유도 없고 뭐 석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채워지지 않았어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밤까지 물품이나 돈이 들어오지 않는 위기 상황에서도 조지 뮬러가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조지 뮬러의 눈이 지금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풍성히 채우시고 고아의 아버지 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손도 내밀지 않았어요. 우리 같았으면 막 누구에게도 전화 돌려보고 국가의 어떤 도와줄 수 있는 기관에도 돌려보고 그랬을 텐데 조지 뮬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고아의 아버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금 고아들이 누구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 보고만 할 일이 자기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보고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고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 것이죠. 아침에 어떤 직장인이 생각이 통 나서 고아들을 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금화 뭐라 그러지? 3파운드의 금화를 가지고 고아원을 찾아왔고 그걸로 한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를 찾고 도우신다는 이 뮬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아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건 설명했었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약속하신 것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알았기 때문에, 조지 뮬러가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섰을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일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법칙이 뭐라고요? 믿음의 법칙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믿음의 법칙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관건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가 믿음이 더 커지게 되고, 믿음으로 또 나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므로 또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늘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